네, 학우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 불교 심리학과 관련해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제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좀 강의가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또 가지고 진도를 그냥 나가는 것보다 그동안 배운 걸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생각해서 특별 강의를 평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당면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뭐니 해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이 문제가 고통이 왜 일어나느냐,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고통, 많은 고통들은 여러 가지 에, 우리가 바라는 바가 있을 때 바라는 말을 성취하지 못할 때에는 항상 마음에 에,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뭔가를 했는데 일어나지 못.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거는 비단 우리 불교뿐만 아니고 기독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에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왜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에, 하느님께서 아니면 부처님께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지 않느냐고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나 이 종교 못 믿겠다고 울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주제가 기도와 관련해 가지고 또 어떤 것이 바른 기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조건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과 조건,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만고불변의 이치입니다.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인연법이다. 인연가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도 인연가법적으로 해서 해야지 무조건 내가 바라는 것이 모두가 성취된다고 해서는 일이 성취가 되려고 하면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일이 성취가 될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결과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인사 대천명이란 얘기를 합니다. 진인사.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놔놓고 모든 조건을 또 조건이나 어,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 이런 측면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첫째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 에, 내 일이 성취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장애가 일어나는 이유는 어쨌든 그런 조건을 성취를 하지 않았어 그래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번뇌, 때 묻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항상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걸 보서 봐서 뭐라 합니까? 탐, 진, 치.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내가 바랄 때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내가 원하는 마음은 에너지를 내 쪽으로 막 끌어다니고 싶은 욕망이 그것을 이름해서 인력 에너지라고 그래요. 인력 에너지.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 싫어. 하면 싫어하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이 밀어내는 마음. 그 마음을 예, 인력 에너지에 반대로 해서 반발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력 에너지와 반발 에너지가 두 개가 겹쳐져서 이제 내가 좋은 것은 땡기고 싫은 것은 밀어내잖아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으면은 이제 마음이 불편할까 좋을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런 마음 냈다가 저런 마음 냈다가
계속 내는 것을 우리가 회전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것을 머리가 빙빙 돈다 그러죠. 이 머릿속에 머릿속 번뇌가 많으면 괴롭거든. 이걸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팔린단 말이에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집이 안 팔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이거 기도 아무리 해도 나 이 기도빨이 안 받네? 소용이 없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를 갖다가 막 비하하고 아니면은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러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야, 집이 안 팔릴 때는 안 팔릴 만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팔릴 수 있는 시를 좀 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집을 다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 동시에 집을 내놓으면 수요자가 적으면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안 팔리죠. 내 집이 안 팔리죠. 안 그러면 시장 원리 보면은 집값을 많이 낮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집값이 많이 싸다 할 정도가 되면 사람들 마음에 저 집을 살까 이 분위기를 살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지금 부동산 경기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너무 얼어붙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다운해갖고는 잘 안 팔린다는 뜻이에요. 이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를 해서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기도의 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그 영감에 따라 가지고 살아오기도 합니다. 저도 자신입니다. 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오다가 자기 집으로 오게 돼서 살 수도 있고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내가 받을 만큼 다 받고 한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좀 낮춰놔 놓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법이 있거든요. 기도를 할 때 마음의 그림을 그릴 때 그것을 우리가 가상법이라고 해요. 가상법. 우리가 불교에 보면은 가상법. 예.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처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 그대로 되더라 하는 마음속에 그림을 그린다. 어떤 말이냐 하면 기도를 할 때 과거형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집이 팔려가지고 그렇게 너무 안 팔렸기 집이 팔려서 지금 계약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뭐 계약을 하면 상대방은 아이고 우리 집을 잘 샀다고 기뻐하고 나는 잘 팔았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사인하는 모습을 다 머릿속에 그린다. 이 그림이 좋겠어요. 마음이 할 때. 그래서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밤에 아미타불 기도 연부를 계속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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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잖아요. 뭐 아미타불 해도 좋지만 뭐 나무 아미타불 6번 해도 돼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게 내가 내 소리를 듣고 내가 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하얘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하얘질 때 그때는 내가 그림을 싹 그리는 거. 땅보고 이미 이루어졌노라고 생각했어. 그럼 그때는 뭐야? 그렇게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하면 여러 개 한 대로 믿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 집을 팔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습이 팔린 모습을 기억하면 사인하는 모습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게 머릿속에서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팔린 모습을 마음속에 그림을 그린다. 그게 가상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래 하면은 실제 내가 어떤 나 스스로한테 바라는 이 마음들이 투시가 돼가지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흔합니다. 그거는 많이 기도에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법은 그렇게 과거형으로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냐 원인을 지었다. 어떤 원인 마음속에서 확실한 그런 원인을 지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라색 것이 뭡니까? 가격이 팔릴 정도로 어느 정도로 낮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보러 옵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했을 때 실제 내가 마음으로 염력을 막 했으면 실제 그 사람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 자고 싶어? 하면서 사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은 가상법, 진짜 같다니까 까지요. 그렇지만 그립다라도 머릿속에 그리고 그림을 딱 그리면 그리는 대로 일어난다. 왜? 내라 하는 것은 그렇게 믿게 돼 있어요. 음. 이 자기 암시와 같은 겁니다. 자기 암시 같은 건데 이것이 상당히 자기 암시도 영역이라 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상당히 정신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된 내용들입니다. 지구상, 인류상 수많이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써서 이를 성취해 왔다는 어떤 법회 갔는데 어느 스님이 큰 스님이세요. 아주 유명한 스님이신데 그 스님이 법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큰 불사를 했는데 이 불사를 할 때 이 세상에는 마음에 이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에, 현상들이 많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동의할 것이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좀 전에 스님이 얘기했던 대로 가상법을 썼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그 가상법이 그냥 그리지는 않잖아요. 마음이, 마음이 지금 이제 번뇌가 아주 많을 때는 그림이 안 그리죠. 어떻게 그림 그리죠? 스님들이 이게 요령을 흔들면서 진언을 합니다. 그때 변식진언이나 변식진언. 변식진언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예, 부처님들, 시방세계 부처님이 있다고 합니다. 시방세계에 있는 부처님들께서 제가 올리는 이 올리는 공양을 받아 주소서 할 때 시방세계는 부처님 다 먹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공양을 올려야 됩니까? 하지만 공양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법으로서 뭘 해요? 변식진언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변식진언을 하면서 이제 현진에 올려놓은 이 공양이 무수하게 우주까지 펼치기는 응? 그림을 싹 그린단 말이에요. 하면서 요령 흔들면서 잠깐 스님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그 생각을 딱 하면 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가상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째 보면은 그런 다 생각을 해내는 거지요. 이런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탐심이 너무 많아요. 이 탐심 많은 사람한테는 어떤 가상법이 좋으냐면 이 모든 것이 무상하다. 이 사람이 있을처럼 나중에는 사라지잖아요. 그런 가상법을 예, 쓰도록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 나오면 이 사람이 죽어서 이제 화장터에서 이제 내가 죽어서 화장터에서 떨어지는 옛날에는 이제 시다림이라고 버리거든요. 사람을 버리면 막 그냥 모든 짐승이 가서 막 뜯어먹고 막 이렇게 모든 풍화작용이라서 막 사라지는 모습 무상하잖아요. 그렇죠? 무상하죠. 진짜 무상이죠. 무상. 더덥단 말이에요. 그런 세월이 더덥고 무상하고 변화하고 내 목숨은 사라지고 결국 없어지는데 왜 내가 여기에 뭘 하냐? 집착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탐욕심이 좀 줄어드네요. 그렇겠죠? 탐욕심이 줄어들어. 또 성적 욕망, 남녀 간의 성적 욕망이 많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바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 같으면 여자가 막 그냥 늙었어. 콧물이 나고 막 쭈글쭈글해지고 막 눈이 안 보이고 뒷물이 나면서 막 보기 흉한 모습을 이렇게 가상법을 써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겠죠. 네, 그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써. 그리고 실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
지금 정말로 제가 욕망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 욕망을 다스릴까? 심지어는 그 욕망에 사로잡히면 자기의 행동을 막 머릿속에서 좋은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그 상대를 막 그냥 이렇게 어떻게, 에, 강제로라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가지고, 실제 그런 일을 나중에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감옥 가잖아요. 그러면 성추행이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가상법을 갖다가 자기는 어떻게 실제 일어나는 일처럼 막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이치예요, 이게. 근데 그것을 해. 네. 오늘 이제 주제가 하다 보니까 가상법이 되네요. 기도와 가상법. 이왕이면 좋게 이렇게 정의시키는데, 어떤 그 미국의 실제입니다. 미국의 그 어떤 젊은이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젊은 어, 나이가 젊은 아버지라 해야 될까? 가장이제 젊은 가장입니다. 젊은 가장인데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새 막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자동차 안 팔려요. 너무 힘들어요. 자동차 한 대 팔아야 그 수당으로 뭐 월급제가 아니니까 미국에서는 월급제가 수당제도 많아요. 팔아야 영업 그 이익을 가지고 내가 참 쌀, 밀가루도 사고 빵, 음식 재료도 사가지고 외국에서는 빵을 사갑니까? 빵을 사가지고 가족들과 다양한 식사를 할 텐데 추운 겨울에 그 아내는 아파서 지금 불도 전기가 끊어진 불도 없는 방에 헐렁헐렁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파서 울고 있습니다. 가장인 자기는 어깨가 쭉 늘어져가 걸어갑니다. 참 이런 거를 상상해 보면 죽지 못해 사는 거지요. 그런 세상을 뭐라고 돌아가는 고통의 세계. 그런데 이들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그분이 어떤 우연히 어떤 책을 봤어요. 책을 봤더니 책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대가 지금 영업사원인 것 때문에 영업사원에서 현재 실제 일이 일어나는 걸 상상을 해라. 그러면서 계약 체결을 하는 걸 해라. 언제 하면 좋겠느냐. 거기에서는 책에서는 밤에 잘 때, 밤에 잘 때 이렇게 생각이 아주 어느 정도 약간 잠재 의식이 이렇게 있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잠이 작든 말든 상태, 잠이 작든 말든 상태 끝에서 한번 그림 그려보면 그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예, 기도 부분 좀 틀립니다. 작든 말든 상태가 아니고 사실은 마음이 적절한 상태라 해야 돼. 마음이 적절한 상태에서 가장 좋은 우리 뇌 속에서 좋은 예, 그런 물질이 나올 때 그때 그 상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 숙면을 취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비슷하달까? 이때 어쨌든 그때 뭘 그려요? 그림을 쫙 그리면 그림 그리는 대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 계약 체결하는 것을 상상하는 거.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나온 책들은 주로 이제 자기 직전에 하라고 나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기 직전에 모두 마음을 다 내려놓잖아요. 어쨌든 내려놓고 잠들기 직전에는 모든 걸 내려놓고 잠자야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순간 한순간 탁 일으켜서 뭐래 내일 계약 사인하는 꿈을 꾸는 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가상도. 어쨌든 이분도 그런 걸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지금 집안에 애들이 불도 못 펴고 지금 춥고는 자기도 배고프고 한데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이 뚜렷하게 사인을 그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다음 아침에 매장에 가가 영업장 그차 파는 쇼윈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그날이. 크리스마스 날 다 전부 다 일찍 집에 가버리고 자기 혼자 매장을 보고 있는데 아침 일찍 어떤 사람이 쓱 지나가다가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다 쑥 들어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설명합니까? 차에 대해서 막 1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설명을 막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툭 앉아서, 어, 앉아보시오 하더니, 저 자동차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막 신나서 이제 그걸 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예, 팔리면 팔린 대로 그날 바로 이게 이제, 예, 받는가 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해주고, 그러니까 수당 받아가지고, 빵 사고, 또 애들 좋아하는 거 사고 해갖고, 막 약도 좀 사고 해가지고, 편하게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고, 가족과 함께 그 성탄절 아침에 근데 저, 어떤 손님은 원래 살아온 사람이 아니야. 근데 지나가다가 아침에 일찍 열렸으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한번 이렇게 쭉 가다가 다른 것을 사왔다가, 아이들 물건 이렇게 해서 사왔다 쏙 지나가다 보니까 안에 사람이 혼자서 그냥 하도 막 그냥 쌌고 뭐 한 거, 아, 저게 뭔가 싶어서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다는 거야. 그 사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누구 말 따라 신이 씌인 것처럼 막 들어온 거야. 그것이 염려의 힘이야. 이렇게 해서 그분은 그날에 자기의 그 간절한 기도로 성취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성취 원리예요. 기도 성취는 뭐야? 첫째,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는 것을 기도를 과거의 행으로 하되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가상법을. 그래서 나 잘 안 그려지는데요. 머릿속에 번뇌가 많아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연불을 하든 진언을 애우든 어찌 해서 내가 이렇게 한 상태를 이렇게 하기가 나중에 마음이 고요하게 돼요. 저 안 되는데요? 어, 자전거 탈 때 처음에는 막 넘어지잖아. 그렇지. 언젠가는 자전거 탈 수 있듯이 뭘 해요? 예, 이렇게 항상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고요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백지처럼 됐어. 그때 그림을 쫙 그리면 그림이 쫙 그려진다. 그러면 바로 뭐가 일나요? 성취가 된다. 예. 그래서 기도법은 이렇게 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이제 일하다 보니까 주제가 점점 선임이 에, 과거에 우리 공부 배웠던 걸 공부를 한다 하다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도법의 가상법으로 바뀌었다. 무엇 때문에 나왔어요? 우리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는 거잖아요. 사바세계가 뭐냐? 너무 고통스러워서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계거든요. 근데 그 고통 중에서 우리는 사고, 팔고랑이 있는데, 뭐가 뭐냐?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생, 로, 병사. 태어나고,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자체가, 어, 고통이에요. 다음에 거기 더하기 또 뭐가 있느냐면, 좀 전에 우리 얘기했던 대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것. 뿐이지 몰라요. 또,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는 일을 이별하는 거. 떠나보내는 거죠. 생사이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미운 사람을 자꾸 만나야 하는 것도 원정해고. 근데 그 중에서 미운 사람도 되고 좋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되지만 사실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저 승진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승진해버리면 내 승진 못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네, 내가 바라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애착하는 것을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국회의원하다가 떨어지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을. 자, 이 모든 것들이, 예, 팔고를 다시 이해하면 생로, 병사. 또 뭐예요? 예, 사랑하는 일을 이별하는 것도 이 애별리고, 그 다음에, 원정해고, 미운 사람 만나는 것도
그다음에 또 뭐, 구도 있고, 그리고, 이 살아가는 이 모든 자체가, 우리가 보면은, 예, 그, 오온, 다섯 가지 모독이잖아요. 몸과, 마음, 그런 행위 자체가 모두가, 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통이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통이 일어나는데, 이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고 생각하면 원인은 공부 중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납니까? 원인은 음, 나, 나에 대한 집착에 우리는 멀쩡하게 있지만 이 몸뚱아리와 마음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뭐 조금 길고 짧다 보이죠. 다 빠진다. 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외라는 건 없어. 다 사라지게 돼 있어. 어, 생자 필멸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살아있을 때 너무나 모든 것에 집착을 합니다. 집착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 그래서 이 고통의 원인은 알고 보면 집착인데 나의 집착하고 내 것에 집착하고 또 나의 생각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어, 어떤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가 원래 살 때 한 6, 7억 정도 주는 것이 올라가지고 15억이나 올라갔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물거품이야. 그 돈을 내가 성취를 해야 내 그걸 팔아야 내 돈이지. 안 팔고 있는 그건 가상이야. 근데 계속 오를 것 같거든. 한 20억까지 오를 것 같거든. 그런데 어떻게? 예. 싹 부동산 경기가 박수 보니까 둥둥둥 매번 지금은 한 7, 8억밖에 안 돼. 원래 살던 게 6억 줬다면 7억이 1억밖에 차이 안 나. 사람 생각 어디 묶여 있어요? 15억에 묶여 있는 거야. 작년까지가 15억이라는 거야. 그게 그 생각 안 변하고 있어. 나는 15억짜리 자산인데, 어? 지금 6억이 됐으니까, 지금 7억이 됐으니까 다시 뭐 오를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를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래 내려왔다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이자 부담이 있어요. 은행에 한 달에 내 수입이 300만 원인데, 은행 수입이 100만 원 들어가봐요. 3분의 1 들어가면 살기가 허리띠 쪼라매야 되잖아요.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 금융 비용 하느라고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로 먹을 것만 먹고 있습니다. 또 뭐, 어, 자녀들 가진 뭐는 자녀 양육이나 교육시키느라고 있습니다만, 근데 주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힘들겠네요. 처음부터 내가 그런 집을 안 샀으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뭐 말이 맞습니다만, 사람이 욕망이 있어서 안 살 수 있나, 다른 사람 다 사는데. 그래서 일단, 이 일을 저지르는 건 없었고, 지금이라도 팔고자 하면은 좀 가격을 현실화시켜서 그거라도 한 1억이라도 2억이라도 더 받으면 한 7억이라도 팔으면 좋겠다 하면 그 손해는 안 받지. 이렇게 생각하고 팔면 그 팔아서 뭘 정리해보요. 예, 남아있는 빚을 정리하면 사기가 수월한데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집을 짓고 있는데 지금 팔면은 내가 작은 집에 어떻게 살겠냐. 그래서 그런 마음도 하나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현실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를 싹 해버리고 마음의 모든 것을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이게 이게입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팔기 위해서 가상보를 써가지고 계약 체결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차선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거의 차선책이 아니라 최상책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러나 현재 이 시대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사실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결정에 제한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원하는 바는 아니잖아요. 고통 속에.
원인은 원래 뭐냐면 알고 보면은 내가 지은 거 남이 지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돈 번다 하니까 나도 막 같이 돈 벌여서 갭 투자해가지고 지금 힘든 사람이 참 많지요. 갭 투자 알죠? 어, 정말로 힘든 세상. 예, 그런 것들이 예, 내가 누가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원인을 지었어. 내가 고통을 받는 겁니다. 거꾸로 그것을 정리를 하는 길은 다시 원인과 결과를 지어서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내 마음 자신을 바꿔 먹어야 됩니다. 이제 작은 집이라도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용기가 없으면은 계속 고통 속에 빠져 있고 결국은 그 집도 못 지키고 집은 벽면 넘어가게 돼 있어. 예. 근데 그걸 생각을 못 해요. 어찌하면 되겠, 어찌하면 되겠는 건 아닙니다. 어, 아까 말한 대로 정말 기도를 했어. 어, 마음속에 뭘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가상법을 확실히 그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거나 또 그에 따라 그와 수반돼서 뭘 해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오늘 하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부부관계, 대인관계 갈등에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공부 주제는 사실은 선생님이 뭘 하려고 했냐면 보진멸도를 하려고 했어. 보진멸도. 그래서 본다 했고 원인은 집이에요. 원인은 집이 내 마음에 집착하는 마음을 집이라고 그랬어요. 알에. 예.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멸하고 나면은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그런 상태로는 평온한 상태라 할 수 있죠.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 집이 팔리는 상태라고 하겠네요. 그리고 는 도라고 하는 것은 그 번뇌가 사라지는 상태를 말해요. 어, 그럼 뭡니까? 집을 같으면 다른 상태를 멸일한다면 집을 팔릴 수 있는 과정, 집을 팔리게끔 이렇게 쭉 하는 과정이 됩니다. 또 어, 예를 들어서 쉽게 이제 비교를 해서 그렇다면 거기 비교해야 할 분도 계시지만 쉽게 설명해서 집이 팔리면 내가 집을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내가 길을 했어요. 그 중에 뭐 여러분 잘 아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어, 발로 뛰면서 부동산 많이 내놔야지. 많이 내놓고 그 다음에 집도 탈집이라고 해서 그냥 막 깨끗하게 안 하면 안 돼요. 탈집은 탈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러 올 때 더 깨끗하게 하고 오히려 돈을 들어서라도 뭐 도배 좀 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깨끗해야 되거든. 그 불도 환하게 켜놓고 어. 부동산에서 누가 보러 온다 그러면 불이 환하게 켜놓고 누가 뭐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밝고 좋고 이래 야 사실 놓고 오면 안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깨끗한 장면을 유지를 해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팔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내 고통은 벗어날 수 있겠죠? 그 길이 뭐냐면 여러 가지 길이 방편해 준 게 머릿속에서 아까 가상법, 가상법으로 뭐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들. 그럼 저는 그 가상법 내용 참여해도 돼요? 물론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뭐 할 때 좀 더 어떤 에너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스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또 있어요. 그럼 스님이 각상복을 해가지고 그 분들을 위해서 머릿속으로 그분이 집이 팔리는 가상을 하겠죠. 각상복을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일종 기도합니다. 예, 마음이 평정한 상태에서 기도를 평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방법을 해주면은 백직장도 맞들고 났다고 골자님과 그리고 스님이 같이 하면 좋겠죠. 여러분 다니는 절에 스님이 계시면 스님한테 좀 그런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음. 자, 이런 것들을 기도의 원리가 간절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은 방법을 써서 이미 됐는 걸로 이렇게 그림을 싹 그려가지고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냐? 시기는 그 하는 기도 시기는 자기 전에 하는 게 좋겠는데 여러분들 좋겠는데 어쨌든 그 마음 상태는 기도를 해서 연불의 길을 연불법을 들면은 내가 내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 소리 엄청 내가 오직 기도 소리만 내 말 소리만 듣고 내 목소리만 듣고 허공중에 내 목소리만 들을 정도가 되면은 마음이 아주 고요한 상태입니다. 그때 잠시 내려놓고 내가 뭘 그려요. 음, 도화지 그 마음 도화지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 이름하에 그걸 말한다고 가상법이다. 오늘은 오진멸도와 기도 그리고 가상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물론 하기 전에 청수경을 듣기도 하기 전 청수경을 한 편 전다든지 아니면 뭐 가장 시간이 없어 반야신경 한 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뭐 집에 있을 때는 비불양족존 비법욕존 비성정yon 이렇게 3기를 모시면 좋겠지요. 비불, 비법, 비성. 여러분들이 뒤에 글자를 잘 모르겠거든. 그냥 비불, 비법, 비성하고 부처님한테 불법성에 이렇게 삼보를 모시고 뭘 해요? 하나신경 한 편 하고 그다음에 천수경 한다든지 이게 약식으로라도 꼭 하면 좋겠죠. 그걸 한 다음에 예물을 하면서 예물 끝날 때 내 마음이 고요해졌다. 마음이 고요해졌다 싶을 그때 뭐요? 그림을 그리라. 무슨 그림? 방법으로서 내가 하고 원하는 어떤 그림을 그리라.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나오게 될 것이다. 오늘 오늘 그러면 주제는 고진멸도와 기도법. 다른 말로 말하면 인연 가법에 맞는 기도법. 여기 인연 가법에 맞는 기도법. 부지로 달미는 고진멸도 가상법 이렇게 지어서 오늘 특강을 형식없이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철 다가오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강의에는 또 여러분들 좀 오셔서 강의하면 좋겠고요. 이번 1학기 강의는 이제 두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하나 하고 그 다음 주 셋째 주까지 금요일 날 강의를 하고 넷째 주 강의는 이제 셋째 주에 마치겠습니다. 넷째 주에 스님이 일본 달리지서 가지고 일본에 이제 종단 협의회에서 일본에 가서 이렇게 견문도 넓히고 한일 교류하는 불교 한일 교류하는데 이에 참석하려고 그런 게 있으니까 힘내시고 방학 중에도 또 중간중간에 가급적이면 오늘처럼 길지 않으면서 토막토막해서 이런 내용들을 일주일에 한 개 정도 해서 공부를 우리 배우는 오주 심리 상담 하나 하고 또 오늘 같이 이렇게 불교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여러분들 공부 잘하고 다음 일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